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오늘 본문 생명의 삶 본문은 저녁에 할 거예요. 저녁에 하고 그 바로 앞에 부분 같은 내용인데 그냥 편안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부터 우리 새벽 기도를 같이 쭉 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엑기스 일주일이잖아요. 한 주일. 월요일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옥합. 그것만 기억합니다. 옥합. 어제는 미랄. 그죠? 오늘은 섬김이에요. 우리 이것만 보더라도 흐름을 보더라도 세상과는 얼마나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뭐 일부러 거꾸로 나갈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그렇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은 자리에 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반대일 때가 참 많은데 성경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제가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각 복음서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각 복음서에서 한 절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네 구절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온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섬기기 위해서요. 두 번째 섬김. 두 가지 영혼 구원과 섬김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십자가를 특별히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인데,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 뭐 이유는 간단하죠.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뭡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영혼을 기억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준현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지난 주일날 우리 이나토미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이유 가운데 물론 메시지도 좋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좋았던 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것은요, 저게 복음의 열매구나, 선교의 열매였었구나. 저분이 바로 한 선교사님이 가서 그렇게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뭐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 한 가정, 또 그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매달렸겠어요? 한국 선교사를 만났겠습니까? 그 선교사 한 사람이 끊임없이 한 가정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렇게 섬겼더니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목회자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무슨 유명한 학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저 이름 없는 한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 같이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의 비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찾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과 섬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섬김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내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가는 이제 우리의 자세예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섬김의 비전을 갖고 그렇게 살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사회가 달라질 것, 직장이 달라지고, 내 주변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나 자신도 달라질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3절입니다. 생명의 삶 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 저 프로젝션 해주실 테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세 절을요,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바로 직전 그 장면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저녁 먹는 중에 정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겉과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곧 죽을 거를 아셨다 그 얘기죠. 그죠?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삶으로 늘 본을 보여주셨고 늘 앞장서서 모든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정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애찬을 나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다가 그렇게 간절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다가 한 뜻하지 않은, 예측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시는 거 우리 잘 알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가기 시작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까지 주님은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아까 그랬죠? 주님이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안다 모르신다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곧 헤어져야 합니다. 곧 이제 내가 떠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발 씻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셨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죽을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섬김이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생각해 보는데, 이 아침에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섬김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섬김이 도덕적인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양에 따라서 내가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삶으로 그렇게 섬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섬김을 살기를 원하는 건 무조건 낮아져서 그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그냥 그렇게만 낮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섬김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이제 일주일 뒤면 죽는다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자는 거지. 일주일 뒤면 우리 다 죽습니다. 뭐 하실래요? 영화 보러 가실래요? 아니면 뭐 친구랑 약속해서 뭐 나가서 식사하실래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난 이제 일주일 뒤면 죽는다. 이 세상을 떠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날마다 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바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딱 죽음이 정해졌다면 그것은 나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일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늘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살고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주일 뒤에 난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무슨 일을 할까?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떠나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많은 세상에서 많은 글들이 있지만 유서만큼은 사람들이 아주 무겁게 여기잖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왜? 마지막 말이니까. 왜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임종을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까? 그 유언 한마디, 마지막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왜? 마지막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말을 한마디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일주일 뒤에.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거나 죽음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거나 합니다. 이것저것 합니다. 시간 낭비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그게 다른 점이다라는.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하시다가 자,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모든 생각은 십자가에 가 있습니다. 나 이제 곧 떠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갈 것인가? 나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줄 것인가?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발을 씻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가기 시작하고 친히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제가 몇 절을 읽을게요.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제가 잠깐 읽을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발부터 씻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제자들을 씻기다가 베드로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그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다. 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발을 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인간의 발을 씻었다는 겁니다. 충격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충격이죠. 발은 종이 씻는 거죠. 발은 종이 상전을 씻는 거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이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과연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어떻게 떠나야 될까? 내가 떠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뭘 해줘야 될까? 그렇게 간절한 생각을 하다가 일어나셔서 대야를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발을 씻기 시작한 거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가서 문둥병자를 고쳐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귀머거리를 낫게 해라 못합니다. 예. 나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아픈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 번 기도해서 다 일어나고 고침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이죠. 왜 충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발 씻는 일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큰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무슨 뭐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뭐 이래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예.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발 씻는 일이잖아요. 오늘 온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예. 안진뱅이, 소경, 장님은 내가 고칠 수 없어요. 그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다. 너무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쓰고 책을 내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아니요. 설교 잘하면 교회가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언제 변할까요? 우리가 섬기면, 발을 씻으면. 달라지는 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고 능력 있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섬기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섬기라고 나가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 주라고. 그리할 때 변한다는 거죠. 야단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유명해져서 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높아져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변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여러분. 작은 일부터. 직장에서 우리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그 직장에서 예를 들어 9 to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일을 할 때 9시 정각에 출근해서 5시에 정각에 퇴근하고, 그렇게 매일 똑같이 성실한 거죠. 그죠? 매일 똑같이 뭐 딴 일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요, 그 직장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가서 준비하고, 퇴근은요, 끝나면 조금 더 있다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을 오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 작은 모습들. 우리가 잘한 대로 사람은 큰 데서 판단받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판단을 받잖아요. 그죠? 예. 뭐 위대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박수갈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한 사람에 대한 인격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판단되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일은 너무 잘해놓고 작은 일에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저 불이 켜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슬그머니 가서 불 꺼주고 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저거 누가 불 켜놓고 갔어? 이러고 갈 수 있어요. 아니 누가 여기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놓고 갔어? 이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맡은 부서가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조용히 엎드려서 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 그런 일을 감동할 때, 할 때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오늘 첫날부터 우리 월요일 날부터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3번밖에 우리 지금 안 들었는데, 첫 번째 우리 아까 옥합이잖아요. 깨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랑, 예. 계산하지 않는 사랑. 두 번째 어제는요, 미랄이잖아요. 썩어져 죽으라잖아요. 오늘은 많은 사람이 종이 돼서 발을 씻어주라는 자는 섬김.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짓밟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래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게 살면 내가 내 유언을 제대로 받은 거라는 거지. 예.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여러분,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게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아내가 할 일 따로 있고 남편이 할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 성격 차이 있다고 이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 차 다 있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나도 내 성격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 성격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냐고. 못 삽니다. 똑같으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가정이 정말 변화될 수 있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달라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섬기면서 소리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발 씻는다 광고 내고 소리 내고 방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 지르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겠죠. 큰 소리 내면 예수님이 아니겠죠. 여러분, 소리 내면 순교하지 못합니다. 말없이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김재문 목사님을 제가 늘 사모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은요, 나대지 않는 분이세요. 젊었을 때 제 모습과 그분과는 아주 상극이었었어요. 누가 봐도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 밑에다 하나님이 저를 그분 밑에서 훈련받게 해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보약의 보약. 저는 지금도 그분을 가끔씩 봬요. 아무 일이 없어도 만나요. 식사도 사드리고 만나서, 왜? 고마우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늘 만나면 모나리자 미소 같은 미소만 띄고 계세요. 별 얘기 안 하세요. 네. 그런데 그게 사람을 바꿔놔요. 그게 달라지게 해요.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네. 거기서 변하더라고요. 소리 질러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소리 없이 죽는 것, 그게 섬기는 거예요. 미랄이 무슨 소리를 내겠습니까? 땅바닥에 묻히는, 흙 속에 들어가서 묻혀서 죽는 미랄이 무슨 소리를 냅니까? 그냥 슬그머니 꺼내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소리는 누가 냈죠? 가룟 유다가 냈잖아요. 저 비싼 걸 허비한다고. 저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저게 얼마나 좋은 건데, 저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소리는 그쪽에서 냈어요. 옥합을 깨는 사람이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님이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라고.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는요,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초대교회부터요. 아무 말 없이 왔어요. 늘 핍박받아 가면서, 늘 정말 무시당해 가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의 유언이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순결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을, 섬김을 배우게 주시옵소서. 이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잘되게 해주옵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높아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다 쓸어 없애고 그냥 나만 유명하게 해주옵소서.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야단쳐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소리 지른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바가지 긁어서 바뀌는 남편이 있어요? 잔소리해서 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섬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섬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섬김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간절히 묵상하고 이제 돌아가실 날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것이 바로 이 섬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섬김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뿐이고 우리의 작은 손을 그저 내밀 뿐입니다. 그 일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아무런 변명 한마디 없이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거룩함과 그리고 그런 정말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하고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성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반항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자꾸 높아지고 일어나고자 하는 그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섬김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옥합이 되어서 깨어지고 부어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종과 섬김으로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섬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주님을 많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찬양, 우리 찬송가죠.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 하루가 마치시고요, 이따 교회로 다 모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번 금요일날 우리 성금요일날 우리 음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랑성가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굿 프라이데이에 우리 음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또 성가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날은 우리 소망성가대 믿음성가대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등등 지금 수고들 많이 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 닮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진심으로 신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깊이 묵상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바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사세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그처럼 영적인 아버지 성숙함과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닮은 영성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과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옥합이나 미랄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또 섬김이나 이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니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안에 반항의 영과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분노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 겸손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세상을 아버지 바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